2차 대전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1년 미 의회 연설에서 4가지 인간의 기본 자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향유하고 누려야 될 그런 대단히 기본적인 것들인데, 첫 번째는 기아로부터의 자유, 또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전쟁과 자연 재해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성경은 이것 말고 또 하나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건 바로 영적 자유입니다. 죄와 죄책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입니다. 이 4장, 5장의 만도 이렇게 한번 꼽아보시면 자유라는 표현이 10번 가까이 나옵니다. 이 반복의 횟수만 봐도 어떤 의미로 이 장이 적혀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많은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죄로부터의 자유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인간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죄를 끝내고 이별하는 일이니까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자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리를 알 때 누릴 수 있는 자유고, 예수님을 알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입니다.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기본 가치가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이 1절 혹은 13절의 내용을 두고 신학적으로 그리스도교의 구속론적 핵심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의 가장 그 저면에 있는 핵심이 바로 모든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데 있습니다. 자유애로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을 바꾸면 모순입니다. 바울이 거듭 말하는 자유는 온갖 굴레,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이상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이 5장의 핵심인데, 단순히 뭔가 결박되고 묶인 것으로부터의 벗어나는 것, 굴레로부터 회복되는 것 이상의 의미라는 겁니다. 훨씬 더 크고 귀한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율법주의 횡포로부터의 자유, 율법을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쓸 때 오는 이거 정말 못 지키겠구나 라는 절망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 압박으로부터의 자유, 그 모든 자유를 포함하지만 그것 이상입니다. 만일 자유가 없다면 하나님을 닮은 숭고한 존재일 수 없습니다. 자유는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근본 가치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면서 그 죄의 자유가 왜곡되고 또 더럽혀졌습니다. 그때 우리를 다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해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그분이 희생 제물 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케제만이라는 학자는 예수는 자유를 의미한다, 그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우리 기독인은 여러 가지 의미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5장에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더 중요한 핵심 부분은 그럼 왜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유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1절, 13절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데 13절만 읽어도 되지만 우리 같이 한번 1절, 13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되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해야 한다. 13절이 자유를 주신 그 이유를 더 분명히 설명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자유와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도와 다르게 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를 육체의 방종의 기회로 전락시키는 기독인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바른 의미를 잘 모르기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여러분, 이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는 게 오늘 설교의 키입니다. 참 재미있는 역설적 기법인데 온갖 것으로부터 풀려나 죄의 종되고 결박의 종된 것에서 자유했다고 해놓고 또다시 사랑의 종 노릇하라. 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왜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고 했을까요? 육체로 방종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사실은 종 노릇 해봐야 진정한 자유와 사랑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더 큰 개념이 또 이루어지는데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유와 사랑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사랑으로 종 노릇할 때만 진짜 깨달아지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더 큰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종 노릇하지 않고는 자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유는 자칫하면 방종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어제 우연히 전자신문을 읽었는데 이렇게 영어를 배우러 외국으로 나간 그런 사람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집을 떠났다는 안도감도 있지만 또 우리보다는 호주나 미국 이런 데가 훨씬 또 그런 부분은 좀 느슨하니까 쉽게 무너지고 또 깨끗한 삶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단으로부터도 벗어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주어진 이 자유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자유는 다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1945년 우리나라는 그렇게 기다리던 해방을 얻습니다. 일제의 긴 억압과 침략 속에 허덕이다가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자유의 기회를 바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헐뜯고 분쟁만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때 유명한 얘기 많아요. 이발소 가서 머리 깎고 돈 달라고 하니까 돈 없다. 왜 안 줘? 자유다. 뭐 이런 얘기, 유리창을 다 껴고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종의 모습. 결국 그러다가 6.25라는 동족 상잔의 전쟁에 휘말리고 이 조그마한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져서 그 어마어마한 소모전을 벌이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기회를 방종으로 잘못 받아들여서 생긴 겁니다. 역사에 이런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러시아 혁명에도 그런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그냥 있으면 육체를 따라가기 쉽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누구의 종 노릇을 하라는 겁니까? 무엇의 종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의미적으로 보면 스스로 종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자유를 주셨지만 주님이 주신 그 자유와 구원이 값없는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스스로 자신을 드리게 된 바로 그런 종을 일컫는데요. 출애굽기 21장 2절 이하에서 6절에 보면,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인용할까를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자원하는 종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전쟁포로 또는 금전적인 문제로 종을 딱 종으로 삼으면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면 자유가 주어집니다. 떠나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다면 그 생긴 가족을 다 끌고 주인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종은 주인이 너무 좋고 관대하고 그 보호 아래 누린 혜택이 너무 많아서 본인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이 상전이 종을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결정을 짓고, 많이 들어본 얘기죠. 문설주의 송곳으로 귀를 뚫고 평생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종은 지금까지 일했던 것과 오늘부터 일하는 종의 자세는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법에 묶여서 린치가 두려워서 맞아 죽을까 봐 섬겼지만 이제는 너무 감사함. 에말 디안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한 부잣집 주인이 한 여성을 하녀로 고용했습니다. 그녀, 이 여성의 주인에 대한 섬김은 상당히 법적인 그리고 의무적인 섬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경과하면서 이 여성을 고용한 주인과 또 하녀로 들어온 이 여인 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삭히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들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성이 이 주인인 남자에 대한 섬김의 방식은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하루에 봉사 시간을 꼭 일할 시간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그 일한 대가에 대한 봉사료 월급을 받고, 또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월급 지불을 요구하고 또 파업도 할 수 있고, 이 남자는 계속해서 하루 일과표를 가지고 왜 할 일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는 이 여인이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 시간, 근무 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에도 그 남편을 위해서 일하고 또 그 오버타임을 급료로 지불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이유가 뭐죠?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더 이상 법 아래 고용된 종이 아니라 그 남자가 남편이고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로 일하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것이다. 이 사랑의 법이 요구하는, 그래서 이 사랑은 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일을 성취해낸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말은 알아들었어요. 깔끔하게 전달이 안 됐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마침내 율법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멘. 결국 값없이 받은 그 사랑과 혜택을 가지고 스스로 묶이는 종이 되어서 사랑하고 섬길 때 이게 다 성취되고 율법이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이건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어야만 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수평관계 측면이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라.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수평관계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상호적인 섬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되는 것은 서로입니다. 교회는 이게 이루어지고 이게 시도되는 곳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맨날 교회에서 통곡하고 시트 눈물로 다 적시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을 나도 괜찮다고 봐주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대하셨던 그 관대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자기가 새벽기도 한번 빠지는 건 피곤하면 그럴 수 있지. 사람이 말이야. 그런 사람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거 누가 못해요? 돈 잘 버는 남편, 온 대한민국이 다 최고라고 보는 남편 누가 존중 못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 야, 저런 인간도 다 있구나 싶은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동창회 가도 꼭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확률적으로 대단히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내가 받은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실행하고 스스로 나를 묶어 종됨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주보에 오타 찾고 맨날 시비 걸고. 한국교회 오늘 모습입니다. 자기는 비춰보지 않고. 어떤 목사님 설교가 참 제 마음에 왔어요. 이 얘기 제가 많이 했어요.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그분은 맨날 남을 비판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엉망이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삶이 없다. 또 어떤 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던 분인데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어느 날 잘생겼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겠냐. 그게 간발의 차이다. 그게 제 마음에 훨씬 더 와닿아서 제 삶이 그렇고 제 상황이 그렇고 오늘 우리 지상에 있는 전도적 교회 현실이 그러니까 서로 종되어 섬기면 어떨까요? 부부라고 합시다. 성도가 아니라 사랑해서 사랑하고 싶고 평생 이 사랑을 끝까지 강도 있게 유지하고 싶은 뜨거움이 내 안에 있어서 많은 비용을 들여 집을 마련하고 혼수품을 장만하고 사진 찍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섬기면 아내는 힘들고 남편만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데 최근에 그 행복심리학이라는 과목이 하버드도 있지만 여러 대학에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한성교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은 행복은 또 우리가 또 나름대로 한 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냐? 서울대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강의들이 개설되어서
히트를 치고 그러는데, 이 행복을 연구하는 교수님 한 분이 정말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연구했대요. 이게 두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첫째, 유쾌한 경험을 하라. 뭐 여행 같은 그런 거겠죠. 두 번째, 섬기라. 이거 일단 아멘이 안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저렇게 또 해주시면 다 공평케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면 쉽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목사들이 제일 행복하게요. 맨날 섬김 받잖아요. 재밌는 이야기 해드려야 되겠네요. 들은 이야기, 제가 부흥회 가면 첫날 밤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 말고는 아문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던 장로님이 천국을 갔습니다. 갔더니만 정말 천국이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막 황금길에 오전 내내 천국 투어를 했어요. 천국에서도 배가 고프더래요. 어디 식당이 없는가 싶어서 주변을 살펴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천국에도 식당이 있었습니다. 딱 갔더니만 세상에 천사들이 서빙을 하더래요. 날개 옷 입고 피리 물고 막 요 동그란 거 띄우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앉아서 기침을 하고 있는데 10분이 지났는데도 주문을 안 받는 거예요. 서서히 열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왔으면 아무리 천국이라도 주문을 받아야 될 텐데 다른 사람들 다 서빙하면서 짜증이 깊어지다가 지나가는 천사 날개 꼬랑지를 잡고, 여보시오, 아니 사람이 왔는데 주문을 받아야죠. 천사가 뭐라고 했을까? 장로님이시죠. 장로님은 땅에서 대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빙하는 사람들은 대접받지 못한 평신도들입니다. 그들 로고를 기억하려고 우리가 서빙을 하는데, 장로님들은 대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셀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또 수긍을 해야죠. 천국의 법인데. 앉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자기보다 한 500배 더 대접받는 목사님이 생각.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까 다 배달 나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철가방입니다. 철가방 완전. 저 얘기를 왜 했죠? 대접받는 사람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왜, 어마어마한 저력가들이 왜 고아원을 찾아다니고 막 연탄을 실어 나르고, 여러분, 그건 가난한 우리가 모르는 진짜 행복이 그들 안에 있는 겁니다. 의술이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치고. 금희신 박사님 강의 들어보셨죠? 율법주의자의 행동에, 그 행동을 만드는 근본 동의는 두려움이에요. 착하게 살지 않으면, 성실하게 내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주의자의 행동의 동기는 전혀 다릅니다. 사랑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힘입었기에, 내가 얼마나 악질이고 내가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 사람인데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사랑했기에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성이 뭘까요? 사랑받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혹시 누가 내게 묻는다면, 어제 청년들은 딴 걸 물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지금 퍼뜩 생각이 났네요. 정말 사랑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안 받고 안 본 건 실행에 어려움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내 안에 그럴 거리가 없고 그럴 원천이 없다는 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종로로 탈 수 있을까? 5장 전체를 설명하는데 뒷부분에 있는데요,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 강의를 하는 내내 이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일단 의식이 분리가 돼야 돼요. 어떤 생각이 나를 딱 올 때 이게 어떤 생각인가를 일단 멈추어 서서
바람직한 생각 쪽으로 가는 것, 이것까지가 일단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자다. 너무 많이 얘기했죠. 그렇게 따라가는 길인데 여기 보면 그냥 생각 없이 가면 우리는 육체의 향에 이끌릴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우리는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그 친구 이기적인데 나도 이기적이에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인간은 무엇이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단히 쉬운 일들을 찍어내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또 다른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죄악된 본성을 따라갔을 때 일어나는 범죄, 세 가지 성적 범죄, 8가지 사회적인 죄들이 열거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이거 제가 빨리 읽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순서조차도 참 어쩌면 우리 심성을 그렇게 꿰뚫어 볼까요? 앞에 세 가지 우리 너무 좋아하는 잘 끌려가는 것들이고 뒤에 있는 것들도 편 만들고 공격하고 분노 품고.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거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랑으로 종로로 탈 때 육적인 일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맺게 되는 열매가 뭘까요? 자, 22절, 23절.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교회 와서 다 큰 소리 칠 수 있지. 어떤 분이 너무 소리를 지어요. 제가 불러서 왜 소리 지르냐고 말해요. 왜 당신 소리 지르냐고. 자기가 교회에서라도 소리 질러야 하면 내가 작게 질러라. 당신이 세상에서 소리 못 지르는 거 그 정서 내가 깊이 공감하겠는데 크게 지르지 마라. 교회에서 예수님 위해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죄 지을 권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의 죄악된 본성을 완전히 잘라내주는 그런 자유도 안 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만 하면 우리는 바르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또 그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들을 섬기는 책임에 대해서 면제시켜주는 자유도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더 큰 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자유입니다. 사랑으로 스스로 종 노릇하는. 왜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상처 내 상처고 그 부끄러움 내 부끄러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서 특권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도 함께 행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종 노릇하지 못하고 서로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극복하고 피차 종 노릇할 수 있을까?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린 이미 사랑을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사랑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부모로부터 사랑의 대상부터
그러니까 하여튼 그 한 섬에 범죄자들을 조사하다 그 범죄 속으로 제가 섬 이름을 적었는데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몇 사람이 있어서 학자가 생각을 바꾸어서 이런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부모든 할머니든 이웃 아저씨든 고아원 선생님이든.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들이 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이런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종로로 달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이미 이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사랑받은 힘이 있을 뿐만 아니고 이를 가능케 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강조되고 있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제가 사랑받기만 하고 사랑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여서 이 구절 들고 정말 기도만 해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미 이 사랑이 원천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 안에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왜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까요? 시도하지 않았어. 실행해 보지 않았어. 재능도 그렇잖아요. 한국의 사회 교육 구조가 너무 이렇게 좀 닫혀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지만 다양한 것들을 해보면서 부딪혀 보면 내가 이런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깜짝깜짝 놀라잖아. 또 누군가가 당신 진짜 그거 잘한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고 또 우리 안에 사랑할 그 사랑이 성령으로 부은 바 된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죠. 옛성품, 새성품의 충돌을 뛰어넘고 또 그걸 극복하는 더 강한 힘 얘기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항공역학적으로 얘기도 많이 비행기가 하늘에 뜨는 것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잘 뜨네 그렇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굉장히 놀라운 어메이징이죠. 보잉 747 같은 기종은 500명 정도가 타는데 또 400톤 됩니다. 비행기 자체의 그 쇳덩이 무게만도. 그 다음에 또 짐을 실잖아요. 그러면 누가 계산을 해봤는데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할 때 100kg 나가는 사람 5,000명을 공중에 띄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40만 킬로, 50만 킬로그램이니까 무게 총량을 계산하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뜬다는 거예요? 지금 얘도 안 뜨는데 어떻게 뜰까요? 빠른 속도로 가다가 딱 날개의 방향을 바꾸는 양력이라는 힘 하나. 그 무거운 쇳덩이가 공중에 뜨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자식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고 아니 자기 자신까지 학대하는 정말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부음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사랑을 도전하고 사랑을 실행할 때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스위치만 올리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국의 교육학자 R.S. 피터스의 자유의 역설입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작은 자유를 버릴 때 더 큰 자유를 얻게 된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치사한 왜곡된 자유를 내려놓고 스스로 묻고 스스로 종되는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남편도 아내 밥 다 해주고 이런 분도 빨래하고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없나요? 어쨌든 그런 분이 있다면, 없지만 제가 만들어내 보면 남편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다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평화를 누리고. 설교 마치려 갑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법법하다가 교회 다 찢어먹는 거예요. 이런 그 복음이라고 말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 내가 사랑받은 자로서 더 큰 스스로면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한다. 오늘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덮어주는, 봐주는 그런 뜨거운 따뜻한 이불을 덮지 않고 우리 아무도 못 살아요. 한번 해볼 거예요. 누구든지. 다 우리는 문제가 있고 다 자기중심적이고, 그렇지만 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뜨거움을 가지고 지금까지 함성교회가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돌에 뭐라고 써놨다고요? 이제 버리셨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